찾아갔을 때 네. 이제 하루가 이제 옳게 먹고 다 혹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오셨어요? 제 안에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아마 그럴 거예요. 저의 경우에도 그게 공감이 돼요. 사랑이 정말 내 안에 없고 이런 것들을 저도 이제 겪어갔기 때문에 저도 제가 그 옛날 저의 별명은 진짜 짜증 대마왕이었거든요. 다민 선교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당신 사랑이 있나요? 아 저는 사랑이 없어요. 저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 있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때 모든 대상을 향한 바른 사랑의 행동과 말들이 표현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의미인 거죠. 사람마다 정말 사랑을 하는 스타일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친구는 이제 만약에 이게 부모님이 이게 핸드폰, 스마트폰 사용하는 방법을 막 이렇게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다 알려주고 다 이렇게 해줘요. 근데 저는 이거를 부모님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이게 많이 부딪힐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이거를 스스로 만약에 엄마가 이제 엄마는 얘는 이걸 했으면 좋겠고 아빠는 그냥 해주고 싶고 막 이랬을 때 그걸 이거 어떻게 네. 맞아. 그런 경우가 엄청 네. 많았어요. 진짜요? 왜냐면 결혼을 안 하셨어요.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았어요. 왜냐면 네.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네. 사랑을 정의내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이 아이에게 뭐가 도움이 될지에 대한 관점이 다를 수 있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사탕을 줄지 말지에 대한 관점이 다를 수 있는 안 거죠. 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그 행위는 사랑의 동기가 있을 수 있어도 그 아이에게 뭐가 도움이 될지에 대한 두 사람의 관점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있잖아요.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의 관점이 다른 경우에도 사실 이런 새로운 종류의 양상이 발생되는데 뭐냐면은 그 관점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경우지. 두 사람 안에서 이제 사랑의 방식 때문에 그 차이가 벌어졌는데 두 사람이 어렵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런 것 속에서 결국에는 진짜 사랑이 없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자, 처음에 제가 그 배가영 자매님이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딱 들었을 때 있잖아요. 내가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모든 죄인은요 완전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뭔가를 딴 사람에게 내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최고예요. 죄인은 그런 거예요. 원래가 내가 왕이야. 근데 복음은 그걸 깨트린 거예요. 네. 내가 주인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이제 정말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셔서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그런 복음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가 죄인인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무르게 되고 나도 모르게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본받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또 때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알겠어. 예를 들면 좀 아닌 것 같아. 그 사람 맞추기가 너무 싫어.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맞춰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사랑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네요, 진짜.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생각해보면 방법의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사탕을 주고 이거 막 한다고 해도 그 예전에는 그런 사랑의 방식 때문에 아내와 많이 이렇게 좀 트러블이 있고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는 조금 대화도 그런 부분에서 깊이 대화도 해보고 또 때로는 나의 생각을 좀 내려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종류의 자기 부인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제 되고 있는 것들이
부족하지만 좀 형성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과거에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주장이 강한 건 아닌데 고집이 센 사람 있잖아요. 뭔가를 이렇게 잘 논리정연하게 설명은 못 하는데 고집이 센 사람 그런 좀 사람이었어요 제가. 말을 안 들었어 딴 사람. 뭐라고 귀등으로도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당신 생각이지 뭐 이러면서 말을 안 듣고. 진짜 의외네요. 그러니까 아 진짜 너무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진짜 사람은 바뀌는 거야. 네. 그러니까 사랑이 충만한 자연적 인간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고 네. 복음만이 그런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만이 그런 종류의 사랑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그 사랑이 막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거나 막 맞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막 그 사랑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나한테서 이게 받아들여진다고? 이런 행동이 나한테서 나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놀라게 되는 네 그런 것 같네요. 진짜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되는 거는 사랑의 최소한 최저 지점은 저는 용서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사랑을 가장 기본으로 끌어내리면 일단 용서라는 지점에서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용서를 못한다. 그건 진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용서를 해야 돼요. 사람을 받을 때 일단 뭐 어떤 사람이든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용서라는 건 진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는 진짜 그 1만 달란트 그 빚진 자의 비유 있잖아요. 그 사람 진짜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나서 아무런 그 조건 없이 진짜 탕감을 받고 나오는 길에 100데나리온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그 가격을 가지고 자기한테 빚진 사람 멱살을 붙잡는 그 사람 있잖아요. 완전히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친구들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다시 신고해가지고 그가 당시 그 재판에 회부되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그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용서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사랑의 제일 밑지점. 근데 제일 위지점은 사랑은 희생으로 표현돼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를 향한 그 희생으로 사랑이 극대화되죠. 그래서 이 용서와 희생을 모두를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십자가로 그걸 이뤄내신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셨고 자신의 완전한 희생으로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 사랑이신 거지. 이런 복음을 온전히 우리가 알고 복음 안에 있는 은혜와 이런 것들을 계속 느끼면 있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쉬워져요.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용서도 되고요. 그리고 좀 조금의 차이에서도 뭐 그렇게 해도 되겠고 이렇게 좀 여유가 생기는 거죠. 복음이 그런 일들을 분명히 이룬다는 사실은 사실입니다. 아영자매님이 처음에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솔직히 저는 난 사랑이 조금은 있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광선무사님이 이제 사랑의 최저가 용서라고 하셨잖아요. 한 번은 정말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도저히 제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게 사실은 정말 너무 힘든 거고 완벽한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내가 죽어야지 나의 모든 자존심과 나의 어떤 고집 이런 거를 모든 것을 다 죽여야 이제 용서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깨달았던 거는 용서는 불가능하구나. 용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셔야만 가능한 게 용서라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최저라는 거죠. 이제 시작하는 용서가 제일 어려워. 이제 시작하는 지점이라는 것에서 제가 다시 한번 나에게는 사랑이 없구나. 근데 저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갈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실패할 사랑 이런 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예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랑을 행하게 하면은 실패할 사랑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진짜 그렇죠. 그 용서를 하지 않고 용서라는 벽을 넘지 않고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그를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 그러니까 그 네. 최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엄청 재밌는 얘기를 했죠. 그 용서라는 개념은 용서할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름다운 개념이다. 맞아요. 저 공감해요. 진짜. 용서할 대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너무나 아름다운 개념이고 설교도 해도 되고요. 어쨌든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개념이 그냥 쉽게 생각이 되지만 용서할 대상이 딱 나타나면 그때부터는 불가능의 주제가 된다는 네. 거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분도 그렇게 느꼈나 봐요. 굉장히 공감되는 말이라서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좀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사실 고민 자체도 정리가 안 돼서 저는 어떡하지, 사랑이라는 어려운 주제를 들고 오늘 험난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집중해 왔던 게 내가 사랑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또 초점이 저 자신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용서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사랑 안 되지, 맞지. 근데 저는 확실한 건 주님이 저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가장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구나. 네, 그냥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돼, 막 이런 막 사랑을 해야 되는데 막 사랑이 없는 것 같아, 감정이 안 우러나와, 막 이렇게 막 그 나에 집착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시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서 네.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감정적으로 사랑해야 됐다면 어떻게 죄인을 사랑하시냐고요. 거룩하신 분이. 맞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죄인의 상태를 감정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결정을 하신 거예요.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시고 희생을 결정하신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영혼이든 동일한 복음의 프로세스로 누구든 용서할 수 있고 누구든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사랑이라는 거는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은 명령이에요. 주님은 세 계명을 주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건 명령이에요. 할 수 있나 없나 뭐 이런 주제가 아니고 해야만 돼요.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랑할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자로 나아갑시다. 아멘.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이제 마무리할까요? 네. 이상 헤브론 선교대학교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